기쁨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천사라도 당신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멋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천사라도 당신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멋있을 수 있을까요? 예.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다 그러시니까 마음이 참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이 모습을 천사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바라보시고 또 이 시간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손을 떼고 이 세상을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만유의 주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확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지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도대체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구원하실 만큼 자녀 삼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귀히 여기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 만국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신앙의 두 가지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펼쳐놓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찬양을 불렀던, 믿음으로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린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마치 우상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멋진 인생을 주셔야만 할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근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 우리가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은혜도 은혜요, 선물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을수록 그 최선의 수고를 열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도중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본문에서는 마온 사람이라고 소개된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왔다면 해볼만 할 텐데 세 나라가 뭉쳤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군대의 규모를 큰 무리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무리이기 때문에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세 개의 나라가 뭉친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을 큰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인 숫자의 병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병력들이 그냥 유다로 밀고 내려온다면 유다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아주 큰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살다 보면 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이 클수록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운데 간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고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붙듭니다. 9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12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파악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 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본문만 보면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못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좀 더 넓게 보면 17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 당시 유다 군대의 규모가 나타납니다. 이걸 제가 다 합산해 봤거든요. 합산해 보니까 나온 숫자가 116만입니다. 116만에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소한 116만이었고 유다 각 성에 또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 유다의 병력은 최소 116만에서 200만까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100만 대군이 넘어요. 이 정도 군대가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으로 충분하지 않은 싸움이 우리 인생의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대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병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군대의 주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수고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뭘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을 세우고 그 세운 인생을 지키려고 그렇게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좀 더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세워가려고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삶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좀 세워진 다음에 안정을 얻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웠으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이 시편 127편 1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려는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고 끝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성패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했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흥망성쇠가, 내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게임은 끝난 줄 믿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속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쪽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초반에는 남군이 우세했습니다. 북군이 불리했거든요. 그때 북군에 이르렀던 링컨의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링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또한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내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내가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싸워보려고 하면 그 문제는 나 혼자 싸워야 되는, 내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문제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시는 우리 인생의 싸움들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존심을 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안 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선한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 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일 때 우리의 문제도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고, 여기서는 승리의 약속이죠. 승리의 약속 주신 것을 신뢰하고 행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핵심되는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16절에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고 17절에서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강한 적들은, 그 큰 무리는 그대로 눈앞에 살아서 무서운 기세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유다에게 주어진 숙제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강한 적들을 향하여 마주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두려워 떨면서 마주 나가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했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장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은 말씀을 받고 찬양했고 말씀대로 찬양하며 그 큰 무리를 향해 마주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큰 무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찬양할 때 썼던 이 고백은요, 여호와를 찬양하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은 성경에 40번 쓰였습니다. 주로 시편에 많이 읽거든요. 40번 정도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본문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쓰였어요. 다른 39번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다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시자마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며 큰 무리를 향하여 마주 나갑니다. 이들은 승리를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고 그 찬양대로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얻은 다음에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팀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최선을 다해도 이겨낼 수 없었던 큰 싸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만 찬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찬양, 최고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미 찬양했고 찬양으로 승리했고 그 찬양대로 큰 무리를 향하여 마주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3개 연합군의 속에 복병을 두셔서 그들이 자중질환으로 서로를 무너뜨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천군 천사로 복병이 일어나 그들을 칠 때에 그들이 연합군이 서로 침으로 자멸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직 아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어도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려울 때마다 베푸셨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부리는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신앙대를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찬양하며 노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가지고 볼까요?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뜨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 문제가 큰 것만큼 간증도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 명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